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삼천포 교회에서 온 이경수 형제입니다. 제가 작년도 삼천포 교회 발령 받고 나서요.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삼천포로 빠졌다며?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궁금해서 가자마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산에서 진주 가는 그런 기차가 있었는데 진주 계안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삼천포로 이렇게 갈라지고 일부가 이제 진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예전 어르신들은 약주도 한잔 하시고 또 방송도 잘 듣지 않고 계산역에서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지 않고 이제 끝까지 있다 보면은 삼천포로 가는 분들이 좀 계셨답니다. 좋지 않은 뜻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가서 이런 쪽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분들이 좀 삼천포 교회로 빠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규모는 적은데 또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희 또한 목적 없이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진리 앞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태어난 목적 자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태어났기에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값없이 받은 이 큰 구원을 더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은혜로 보답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진리가 거함으로 우리 주변에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 그 진리가 선포되는 매개체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천안 동부 지역에 이뤄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천안 동부 교회와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도와주실 것을 원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형제자매님들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한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3월 20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님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뤄져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들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대집회를 통해서 동일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곽상근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토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한 주간 힘있고 담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친히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정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인생을 BCD라고 하잖아요.
출생한 날이 있었고 언젠지 모르지만은 죽음은 법칙입니다. 죽는 날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씨가 있죠. 초이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강팍한 우리들을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고 그 진리를 믿는 순간,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마음에 주셨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고 어떤 것이 썩어질 것인지, 어떤 것이 상급이 되고 어떤 것은 책망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분들은 20년 이상이 지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최근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내 삶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사람 안에 살던 귀신이 잠깐 이렇게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니다가 그곳을 찾지 못하자 다시 이전에 나갔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는 그 집이 소재가 됐습니다.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됐어요. 그러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까는 더 악한 사람이 됐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성경 강연에 이렇게 초대돼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성경 사실이다, 신기하다, 하나님 계신 것 같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놓은 것도 인정하고 당분간 얼마간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전보다 더 강팍해진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안에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씨를 뿌리니까는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새가 와서 즉시 먹어버렸죠. 사단 마귀가 방해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남지 않은 그런 분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진 겁니다. 싹이 나고 자라지만은 태양이 뜨니까는 이내 뿌리가 깊지 못해서 타서 죽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싹이 나고 자라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자, 이런 분들이 잠깐 집을 비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귀신이 잠깐 집을 비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져서 이것이 결실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시가 기운을 막거나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실치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말씀을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 받았다면은 내 인생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구원 받았다는 말씀은 100%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선다. 그런 게 확정돼 있는 우리들인 겁니다. 그날 칭찬받을까 책망받을까 고민해보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웠을 때 그때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세상 종교는 비우는 거죠. 명상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성경은 채우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 이것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창조부터 채우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죠. 정말 텅 비어 있었지만은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을 창조하셨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구별하셨고 육지를 구별하시죠. 그 다음에 하늘부터 채우십니다. 태양과 별들로 채우고 각종 새들로 채우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고 육지에는 식물을 채우고 짐승을 채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채워 나가기 시작하셨죠. 6일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득 채워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4장 보시면은요. 열왕기하 4장 구약성경 564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로 3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2절로 3절 말씀.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 중에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엘리사 선지자 생도 중 한 사람이 훈련 중에 죽었는데 문제는 빚을 잔뜩 진 다음에 부인과 두 아들을 놔둔 채 먼저 죽게 됩니다. 엘리사 이 생도가 살았을 때 빚을 잔뜩 졌는데 이 빚이 남은 부인과 두 아들에게 상속된 겁니다.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수시로 찾아와 가지고 너 돈 빨리 갚아라. 그런데 가난하고 빚만 있는 상태에서는 이자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빚이 줄진 않죠. 그러자 이 돈을 빌려준 전주가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두 아들을 내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것으로 빚을 내가 이렇게 받은 것으로 하겠다. 이런 위기가 딱 처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많은 고난들이 임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임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하는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의 부인은 먼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이렇게 찾아가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먼저 그 고난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안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뭐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은 심지어 다른 신에게
이렇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빌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렇게 이 고난을 해결해 주기를 비는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은 어쨌든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불태가 위로 나른 같이 수시로 우리들에게는 고난은 주어집니다. 그때에 순서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라는, 아니면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뛰어넘거나 아니면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죠. 어쨌든 이 생도 부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집에 뭐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지금부터 나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와라. 두 아들과 함께 이 부인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잔뜩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그릇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다음에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기름병 뭐 한 병에 기름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신기한 것은 기름을 붓는데 빈 그릇에 부었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죠. 이제 그릇에 가득 차게 되고 옆에 있는 그릇에 또 보니까 또 가득 차고 방 안에 쭉 펼쳐놓은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그러자 기름병에 기름이 딱 말랐죠. 이제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남은 거 가지고 생활비해라. 생각해 볼 것은요. 자, 빈 그릇은 우리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빈 영혼에 성령이 채워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없는 것이 밖으로 나오진 않는 거죠. 구원받았다. 기존의 육신의 소욕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라면 세상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삶도 변화도 없고 신앙의 성숙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기도 생활도 배워나가고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교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원하는 그것이 가득했을 때 나는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372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사기서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일정한 패턴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사시대는 반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강성케 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난 너무 힘듭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 압제로부터 구원해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사사가 살았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사가 죽게 되면은 급격히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우상을 섬기죠. 그러면 다시 주변 나라를 강성케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요,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임해요. 그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어떻게 살면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미 이것은 결정돼 있는 거죠. 내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 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거예요. 이미 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자 미디안 족속을 강성하게 했고, 이 미디안 족속이 수시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서 농사 지으면 이것을 빼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미디안 족속이 수시로 괴롭히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 족속의 손길이 닿는 곳을 피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놓고 그곳에서 몰래 숨어 사는 겁니다. 이때 기드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너는 큰 용사라. 큰 용사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 살겠다고 몰래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에다가 타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뭔 큰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이 가장 큰 용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왜 이렇게 미디안 족속이 압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모든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이슬이 내린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런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자 기드온이 그거 가지고는 참 믿지 못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흥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자, 이건 더더욱 불가능한 거죠. 양털은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은 이슬이 흥건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양털에 이슬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슬은 은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십자가의 모든 피와 물을 쏟음으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라 하시고, 이 모든 피가 다 쏟아짐으로 이 은혜가 주변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됐던 거죠. 이제 예수님이 바짝 마름을 인해 가지고 이 은혜가 주변에 있던 이방인인 나한테까지 미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게 되고, 그때 32,000명이 나오게 되죠.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이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한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 이 두려움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급격하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자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라고 하니까는 22,000명이 나왔죠.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물 먹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전쟁 중이니까 이 물을 먹을 때도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한 손에 물을 뜨고 한 손에 무기를 잡은 채 무릎을 꿇고 사주 경계하면서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먹는 300명.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자, 300명과 13만 5천 명. 그러면 450대 1로 싸우는 겁니다. 450명과 나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제가 그래도 좀 싸움 좀 하는데 뭐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10명 정도는 이렇게 그것도 힘듭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450대 1로 싸운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죠. 어쨌든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문제는 무기가 없어요. 한 손에 나팔 들었죠? 그리고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습니다. 자, 항아리 속에 횃불이 불타기 위해서는 항아리에 물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횃불이 불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항아리 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신호를 보내자 항아리를 깨뜨렸고 깨뜨리자 횃불이 나타났죠. 그러면 자, 항아리는 우리 육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항아리를 흙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흙으로 만들었죠. 빛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내 안에 빛이 가득했을 때 내 육체가 깨지고 빛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미디안 족속 14만 5천 명은 연합군이었고 갑자기 세 곳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면서 빛이 확 드러나니까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들끼리 치고받았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케 되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하게 되는 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은 내 안에 빛이 충만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깨졌을 때, 내 육체가 죽었을 때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과 상충된다면 말씀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에는, 내가 생각이 중요하고 내 지식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은 법이잖아요. 곧. 그런데도 뭐 나는 사람인지라, 죄성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깨졌을 때 그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서 4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41장 46절입니다. 천안 동북교회 제가 2014년도 7월 달에 왔다 갔는데요. 그때는 되게 열악했는데 야, 너무 좋아요. 여기서 보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 너무 뭐랄까, 이 말씀을 듣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말씀 잘 못 들으면 안 되시는데, 그렇죠? 창세기서 41장 46절로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지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17살 때에 이복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죠. 그가 팔려간 곳은 보디발 장군 집이었고, 형들의 시기 질투와 어떤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팔려왔다라면은 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 환경도 생소할 것이고, 그는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보디발 장군 집의 가정 총무가 되죠.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이 이 요셉의 어떤 준수한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동침하길 원해요. 그런데 요셉은 죄를 짓지 않죠. 죄를 짓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즉 뭐냐면은 그는 자존감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것들과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도 어떤 죄에 이렇게 노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을 하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옥과 사람과 동일하게 그들의 눈치 보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자리까? 그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죄를 짓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죄를 졌을 때 수감되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시간을 쭉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는 무지한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갇혔습니다. 당신이 복권되면은 나를 좀 생각해서 이 무지한 나를 좀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대로 복권이 됐지만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각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죠. 이제 시간이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애굽의 모든 술사들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하고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불러오게 했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바로 해석을 하죠. 이제 아주 보기 좋은 살찐 이런 7암소가 있는데 파리하고 바짝 마른 이 7암소가 살찐 7암소를 잡아먹는 그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바짝 마른 이삭이 이 이삭을 먹는 그 꿈을 이렇게 꾸면서 그것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뒤이어서 올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인장 반지를 빼어주면서 이 모든 일을 요셉 너가 한번 대비해봐라. 그러자 요셉이 애굽 전역에 큰 창고를 곡물 창고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물을 첫 해에 많은 이제 풍성한 소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양이 남으니까는 이것을 전부 다 갖다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건축했던 이 요셉의 창고도 발굴됐는데 놀라운 것은요. 선입 선출법으로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게끔 이렇게 설계돼 있죠. 그래야지만이 좀 더 이렇게 신선한 곡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발굴됐는데 어쨌든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이 7년 흉년 동안에 애굽 전역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모든 나라들도 양식이 다 떨어졌죠. 그렇다면은 이때 이 기근으로부터 벗어난 것은요, 요셉이 이 7년 흉년을 대비해서 큰 창고를 지었고 이 곡물 창고에 7년 풍년 동안에 많은 양의 곡식을 저장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살아난 가족도 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총리로 있는
아들이 총리로 있는 이 고센 땅으로 이사를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가족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풍성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담았을 때에 나를 통해서 주변에 영적인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남북으로 다니고 동서로 다니지만은 전혀 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는 영존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언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고, 공중 재림하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되고 살아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 이 땅에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복음은 전해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복음은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고 마음을 옮겨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공중에 들림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는 없게 되는 거죠. 물론 7년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거죠.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그날 와요, 안 와요? 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요셉이 큰 창고를 짓고 7년 동안 많은 곡물을 여기에 저장했기 때문에 7년 흉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형통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담아놨을 때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지금 내 언행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선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것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요. 왜 주님이 원하는, 그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내가 입을 열면은, 말씀 들어보십시오. 정말 어떤 삶 가운데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왜일까? 이유는 간단한 거죠. 내 안에 악한 것이 잔뜩 쌓여 있거든요. 그러자 악한 것이 있으니까는 악한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면,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믿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됩니다. 죄가 충만했어요. 그러자 노아에게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면서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명령이 하달되고 120년 있다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때에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홍수가 임했던 겁니다. 그러면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몇 년 만에 만들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주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 지구 환경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죠. 이런 상황에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이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이 믿음이 방주를 끝까지 만들게 했고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던 겁니다. 자, 그 결과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고 노아 식구,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은 이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됐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는 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이제 이 세상은 불로 태워버린다라고 베드로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하니까 노아는 자신의 어떤 상식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 결과 온 가족이 물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시대 때 죄가 관영하면은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 시대 때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되던가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불로 심판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이 리틀 보이죠. 그런데 러시아에는 차르본바, 차르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 폭탄이 있어요. 무려 3,800배 더 강력하죠.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3,800개가 동시에 터지는 그런 위력을 가진 이런 핵폭탄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것이 터졌을 때는 사람 3분의 1이 연원 일시에 죽는다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서방에서는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겠죠.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겁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전쟁의 무대는 이미 우리 시대 때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노아처럼 바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면 이것이 내 마음에 온전하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며 그렇게 살진 않을 거예요. 언젠지 모르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진전은 우리들에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는 시대인 겁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내 가족들, 사랑하는 분들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믿음이 크게 성장하진 않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70평생 갈대아 우르라는 불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생활 터전을 이루었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랍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천안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이 천안에서 생활 터전을 잡고 직장도 다니고 여기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한평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나보고 가랍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솔직히요. 나 못 가요. 나 거기 가면 말도 안 통하죠. 뭐 먹고 삽니까? 뭐 이런 많은 의문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불안한 가운데 쉽게 떠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요 믿음으로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까지 약 1800km입니다. 물론 하란에 잠깐 들려서 아버지 데려가 줬는 그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은 결론은 가나안 땅에 가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도착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는 믿음이 연약한지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했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알게 됐고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믿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더욱더 성장했고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을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갔고 그러자 이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살려주실 거야.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나 2번이나 부르죠. 자, 믿음은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집에서 나면서 길리온 군사가 318명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집안에 군사가 318명 있다라면은 이 군사와 같이 살고 있는 부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녀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종은 얼마나 됐을까? 저는 최소 1000명 이상 됐을 것 같아요. 자, 1000명 이상 됐다라면은 하루 식사량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거부 중에 거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 짓고 살았어요? 텐트에 살았어요? 평생 장막에 살았죠. 왜냐하면은 더 나은 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없어질 그런 집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그런 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평생 장막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자,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천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평생 장막에 살았던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도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면서 곰이라든가 사자가 와서 이 양을 물고 도망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맹수를 끝까지 쫓아갔고 이제 이 맹수가 자신을 해하고자 하면은 수염을 잡고 쳐서 죽이고 그 아가래에 있는 짐승을 꺼내냈죠. 그는 평상시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찰나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고 이제 이 블레셋에서는 3m 거구가 넘는 골리앗이 나와서 날마다 싸움을 돋우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승리하기로 하자. 그런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사였고 그는 거구였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요 57kg이에요. 여러분 몸무게 몇 킬로예요? 예. 그러면 몸무게가요 성인만 거의 한 겁니다. 갑옷의 무게가요. 그러면 얼마나 거구인 겁니까? 창날만 7.5kg이라 그랬죠. 더군다나 앞에는 방패 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갑옷으로 입었어요. 이런 사람이 앞에 나와 가지고 싸움을 돋으면은요 산이 쩌렁쩌렁 울릴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던 거죠. 이때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에 나갔던 형들이 잘 있는지, 또 형들이 전쟁을 하면서 당시에는요 자비량 군대였던 겁니다. 먹을 걸 갖다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형들에게 줄 음식과 이런 것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다윗이 갔다가 골리앗이 싸움을 돋우는 것을 보면서 거른 분이 올라왔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죠. 그는 충분히 준비했던 겁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서 물매를 던졌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운전해서 골리앗 이마에 박히니까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골리앗 칼을 빼서 목을 잘라버리죠. 자, 다윗은요 믿음이 안에 가득 채워졌던 거예요. 그러자 정말 아무리 강한 그런 골리앗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면은 가장 강력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혹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놓고 살아요? 아니면은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아주 싫어했어요. 이렇게 이제 직장생활 가운데 뭐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면은 직원들이 같은 부서가 대부분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는데 구원받지 않은 분들인데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꼴불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거꾸로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죠. 후배들한테 동료들한테 장난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글쎄 구원을 받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식판 타가지고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심에 찔려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숟가락 잠깐 떨어뜨리는 척하고 짚는 척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하니까는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요. 숟가락 거꾸로 꽂아 넣더라고요. 그런데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고요. 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뭐 부어라 마셔라 이제 이런 것들도 수시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 받으니까는 술도 끊어야 되잖아요. 나 이제 술 안 먹는다. 안 믿어 사람들이요. 당연히 뭐 워낙 같이 즐겼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야 되겠다 작정하고 이제 안 먹고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저 형제는 저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는지,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지, 왜일까?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타협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입니다. 27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개인적으로는요 고린도전서 9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던 거죠. 나 죽어도 좋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몇몇 사람이라도 살아난다라면 나는 그 길 가겠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결박당하고 죽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냐? 그는 끝끝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심지어 체포돼서 감옥에 있을 때 벨리스 총독이 이제 이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까 이렇게 해서 자꾸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앞에서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죠. 당신 동생 안에 빼뜨린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장차 심판이 예언돼 있습니다. 그는 목숨 내놓고 전했던 겁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한겨울에 배를 타고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겨울에 이동하게 되면은 큰 피해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은 선주는 괜찮다. 그래야지 선주 입장에서는 빨리 갔다 오는 것이 돈 버는 거잖아요. 그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운행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가지고 잘 이렇게 가다가 유로굴로라는 큰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배에 실었던 모든 짐 다 내려놓게 되고 이제 276명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되는 거 나 다 믿는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 276명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예언의 80%가 그대로 맞았던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조만간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는 거 우린 믿어요.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기쁨 가운데 참수로서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서 이 배에 물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은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배에서 그냥 편히 주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는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죠. 그러면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는 얘기죠. 작은 믿음도 있는 것이고요, 큰 믿음도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작을까 클까?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말씀은 곧 법이죠. 하나님의 뜻을 옳게 알 때 이것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심겨지면 이것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 경험, 지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에 가득 담고 있으니까는 믿음이 크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뿐이고, 계단 내려가면서 50% 잊어먹고, 교회당 나가면 90% 잊어먹고, 사회생활 하면서 다 까먹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자라질 못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은요, 순종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순종 가운데 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행한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것이 기적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6절 보시면은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고,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는 통상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혼인잔치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포도주죠. 이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중간쯤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 주당이 많이 가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와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깨진 거죠. 이때에 예수님의 모친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종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여기를 아구까지 채우랍니다. 종들이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떠서 연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래요. 연회장한테 갖다 주랍니다. 연회 책임자가 이제 물을 종이 떠다가 연회 책임자한테 이렇게 줬는데 이걸 먹어보고 나서,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 내냐? 통상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취하기 전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취하면은 그 맛이 그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질 나쁜 이 포도주를 갖다 줘도 뭐 술이니까는 술 먹는 거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연회장 책임자가 보니까는 아까 먹은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을 불러가지고, 야, 통상 결혼식 하게 되면은
좋은 포도주 내다가 나중에 나쁜 포도주 내는데 너네 집은 왜 나쁜 거 먼저 주고 더 좋은 거 나중에 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연회장은요, 연회 책임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진 않았죠. 그는 물을 떠다 준 적도 없고 아구까지 채운 적도 없고 이 물을 떠다 준 적도 없는 겁니다. 단지 그냥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냥 이 집은 특이하네, 좋은 포도주 나중에 주네, 그리고 잊어먹었을 거예요. 자, 연회장에 있는 손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먹은 포도주는 질이 약간 좀 나빴어요. 그런데 지금 떠온 포도주는 질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술 더 먹었을 겁니다. 야, 좋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한 잔 더 먹자. 브라보. 그러면서 나중에 술 깨면서 그럴 겁니다. 내가 왜 많이 먹었을까? 그는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종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항아리에 물 떠다 채우래요. 분명 물을 떠다 채웠어요. 그리고 이 물 떠다가 손님한테 주랍니다. 분명 물을 떠다 줬어요. 그런데 손님들은 이것을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맛봤죠. 그래서 순종한 하인들은요,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됐다라는 것을 알았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더욱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거든요. 내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역사 가운데 순종한 적이 없는 겁니다, 거의. 그러자 그냥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나한테 있는 달란트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물질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교회 가운데 던졌을 때에, 그때에 여러 날 후에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천안 동북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각자가 그러질 못하는 거죠. 그러자 간증거리가 없는 겁니다. 이 물 떠온 하인은요, 평생 간증할 겁니다. 야, 예수님이 물 떠다가 항아리 채웠거든. 이거 갖다가 손님한테 주래. 내가 순종해서 줬어. 그런데 포도주로 변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는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구역 모임, 조모임 모두에 이렇게 간증하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러시죠. 간증거리가 없는데요. 왜 간증거리가 없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으니까 구원받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내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는 앞에 나와서 간증 부탁하면은 글쎄요, 간증거리 없는데요. 구원받고 나서 한 달 살았습니다. 일주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간증거리도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약속인 겁니다.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그러자 거두지도 못했죠. 그 결과 간증거리도 없는 겁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교제했던 어느 교회에 어머님이 먼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이렇게 수시로 전도하고 싶어서 간증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는데 아들이 너무나 잘 나가요. 아주 전문 직종에 있습니다, 아들이요. 아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조차도 안 해요. 많이 배웠고 똑똑했고 전문직에 종사하니까는 시간도 없고, 그런데 엄마가요, 계속해서 기회 때마다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님께서요, 울면서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대요. 시한부 인생을 사게 됐대요.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하나님이 어쩌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아들이 구원을 받고 소천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울면서 간증을 하셔요. 그런데 중간중간 웃기도 하셨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은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오래 살고 더 좋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자기보다 먼저 죽는 그런 큰 고통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지만은 아들이 구원받았어요.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고 천국 가면은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죠. 이게 은혜고 이것이 기쁨이죠. 울며 씨를 뿌렸고요. 기쁨으로 단을 걷었죠. 그 어머님은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요. 왜 우리는 이런 간증이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요. 갈라디아서 6장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무언가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취미 생활을 위해서, 더 높은 그런 영광을 위해서 수년 동안 엉덩이 땀띠 나도록 공부하고 직장 잡으면서도 마찬가지로 더 빨리 동기들보다 승진하기 위해서, 더 좋은 위치 차지하기 위해서, 요직 차지하기 위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 결과 정말 좋은 남들보다 먼저 승진했고 요직 차지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썩어질 거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시간 나면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 어떻게 구원할까 수시로 전화하고 눈물로 애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 사서 보내기도 하고, 층계 수양이 학예 수양이 다가오게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하면 모실까 연구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 시간 지나면은요,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습니다. 함께 주님 찬양하고요, 함께 기뻐하고 명절 때 이렇게 모이면은 전국에 있던 구원받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그 삼천포교회에 어떤 가정이요, 지난 명절 때 가족들이 4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4개 교회에서 자랑하더라고요. 명절 때 이렇게 지나고, 목사님 우리 가족은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가족 특송도 하고요, 간증도 했습니다. 원래 2시간 하려고 했는데요 4시간 정도 됐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야 진짜 부럽다. 그래,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라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일까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요, 성령을 위해서 심기보다는 육체를 위해서 더 많이 심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더디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천안 동북교회도 보면은 새벽부터 어떤 농부가 트랙터를 갈더라고요. 세상에 잠도 없나 봐요. 논을 가는데 꽤 시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이제 막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그 삼천포 교회도 바로 앞에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이 한 이제 한 100평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되는데 분양을 했습니다. 원하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식물을 심고, 대신 좀 풀이 많으면은 형제 자매님들 또 이방인들 오게 되면은 그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는 풀은 좀 제때 뽑아라. 이제 이렇게 무언의 강요를 한 다음에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이렇게 가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분양을 받았는데요. 저는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잘 못해요, 솔직히요. 뭐 처음에는 이게 풀인지 이게 곡식인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요. 그다음에 몇 번 하다 보면 힘들어서 허리 아파서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자매들이 대신 뽑아주고 다 합니다. 하는데, 자, 어떤 분은요, 이 땅을 놀리지 않습니다. 남해는 삼천포가 바로 이제 남해 옆인데요. 그 마늘이 유명하죠. 겨울에 이 땅을 놀리지 않고 마늘 심습니다. 그리고 마늘 추수 끝나면은요, 다른 작물 또 심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땅을 이렇게 이제 심는 겁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죠. 그러면 나는 왜 적게 거둘까요? 구원받고 나서 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적게 심었어요. 우리 많이 심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심었을 때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는 시기도 중요하죠. 이제 봄이 옵니다. 그러면 농부가 초봄부터 트랙터 가지고 땅을 이렇게 갈아엎고,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농부가 한여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심었습니다. 가을에 이렇게 파종했어요. 그럼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두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충분히 교훈받을 수 있는 거죠. 씨앗을 심때요, 최대한 빨리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 가족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심는 시기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최대한 많이 심어야 되는데, 이 많이 심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라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 호위 받으면서 정말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지만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짐승의 구유통이었고요. 그는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것이라고서는 십자가밖에 없었죠. 여우도 굴이 있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헤롯 대왕을 여우라 그랬죠. 헤롯은 왕궁에 거했습니다. 공중의 새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죠. 사람들 안에 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교회가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머리로 거하시는데, 그래서 머리 둘 곳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친히 지시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께서 가장 고난을
고통을 당하셨던 것은요, 호흡의 곤란이라고 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십자가 이렇게 못이 박히면은 몸무게가 있으니까 처지죠. 그러면 숨을 쉴 때요, 손목에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숨 한번 쉬는 겁니다. 그러면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이 마취를 안 한 손목에 신경이 파괴됐고, 그때마다 느끼는 그 아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나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죠.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이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그는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해서 생을 마칩니다. 참수 당하기 직전에 박충건이라는 자신의 목을 자르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나 죽어도 좋으니까는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읽어봐라. 그런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종이가 없으니까는 집에다 도배를 했죠. 그리고 도배했으니까는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는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른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는 깨닫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고난 당했고,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요, 정말 고난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우리 천안 동북교회 올해 모토 말씀이라면서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35절 말씀, 한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 뒤에 설명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렇다면은 나도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전심으로 잘해줬는데 이분이 어느 날 나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일단 그 얼굴 보는 순간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하자 내가 정말.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사람하고 마주치면 나도 모르게 다시 확 올라오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십자가 아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마치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에 팔 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자, 끝까지 사랑하는 얘기는, 자,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참 조급하죠.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이렇게 파송되고요. 이때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딱 빼죠. 그리고 말구의 길을 딱 자르잖아요. 자르는데 자르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내가 검으로 칠까요? 먼저 질문합니다. 질문하고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칼 다시 집에다 꽂아 넣어라. 분명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내가 칠까요? 그리고 바로 쳤거든요. 우리는 이걸 한번 교훈받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요, 조급합니다. 우리 시대가 조급해요.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화도 금방금방 내고요.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것도 그냥 참지 못하고 바로바로 표시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겁니다. 자, 주님을 위한 고난은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즉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제 예수님 조만간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자, 욥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입으로 범죄치 않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10자식 다 죽고, 자신의 옆에서 가장 위로를 해줘야 될 아내는 저주를 퍼붓고 죽으라 그러고, 자신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던 친구들은 일주일간은 같이 울어줬지만은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너 죄 때문에 징계받는 거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그런데 욥은 끝까지 참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는 욥의 결국을 알았죠. 그는 배나 축복받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끝까지 입으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10자식이 있었는데 다시 또 10자식을 줬죠. 그런데 짐승은 전의 숫자보다 딱 2배 정말 축복해 줬거든요. 그런데 왜 자식은 10명인데 10명일까요? 10명은 천국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된 거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왜 또 다른 아내 안 주고 그 아내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했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구원 전 아내, 구원받고 나서 거듭난 아내. 아마 욥을 통해 가지고요, 욥의 아내는 많은 걸 보고 느꼈겠죠. 입으로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때는 하나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욥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알게 됐겠죠. 그러고 나서 거듭난 아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욥의 결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참았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따라서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우리 자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교회당은요, 이뤄져가는 영혼들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나만 행복하려고요? 의미 없습니다.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이 강권이 강제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원어는 설득해서 죄가 아니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는 총동원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대전도 집회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확정하신 분 12분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좀 적지 않을까요? 120명이면 몰라도 원래 한 60% 나오거든요. 첫날. 그러면 6명 나올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천안 동북교회는 성이 안 찰 것 같아요. 첫날 최소한 20명 이상 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확정자가 40명 가까이 나와야 될 겁니다. 저희도 3월 20일부터 대전도 집회입니다. 저희는 3개 구역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구역당 10명 이상 확정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천안 동북교회가 작년에 21분인가 이렇게 안착했더라고요. 이사 오신 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도 올해 23명 이렇게 안착시키기로, 못하면은 겨울바다 입수하는 걸로, 하면은 봉사자님이 소고기 쏘는 걸로. 우리 작년에 소고기 먹었어요. 여름이면 안착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 정해놓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도되고 구원받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체험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믿음도 채워보시고 순종도 채워보시고 주님 위한 남은 고난도 한번 채워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뤄져가는 영혼들이 이 말씀 앞에 인도돼서 이 대강당이 조만간 찰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지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어쨌든 차면은 옆에다 뭐 이제 본당 지면 되지 뭐, 이거 교육관 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천안 동북교회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체험이란 주제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실 것을 원합니다. 3월 20일도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인도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후에 계획되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의지합니다.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